첫째, 대대로 물려줄 재산, 지혜.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시 반복되는 지혜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와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 문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잠자고 나올 때 방문 앞에서 지혜가 딱 부르고, 대문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갈 때도 지혜가 부르고, 또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 인식기 앞에서 부르고, 지하철을 뭐 탈 때 개찰구 앞에서 부르고, 학교 정문, 뭐 도서관 입구, 강의실 입구, 모든 곳에 지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마주치고 지혜의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도자의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양심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지혜가 초청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죠. 사람들, 인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 단어, 그리고 인자들이라는 말은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곧 전 인류를 지혜가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모든 인류를 오염시켜서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가 된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잠언의 청중들을 중립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 지혜가 초청하는 대상을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라고 했습니다. 중립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다시 폭을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셀럽이나 뭐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훌륭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명성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헛똑똑이다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덜 배운 사람이나 존재감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을 내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죄에 오염되고 허물에 병든 우리 인생들이 현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초청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명철해지고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명철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9절에 총명 있는 자가 인정했고 지식 얻은 자에게 검증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당시 주변 나라들의 많은 왕들과 지혜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와서
지혜 배틀을 벌였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학식이 더해졌고 지략을 얻어서 더 좋은 학자, 지략가, 통치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듣도 보도 못한 머나먼 나라들에서 솔로몬을 찾는 왕들과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열왕기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은 지금 그 아라비아 저기 반도 남단, 저쪽에는 예멘이고 이쪽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도 훨씬 넓은 여러 나라들, 저 지역을 그래서 당시 악숨 제국이라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악숨 제국의 통치자인데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지혜 순례를 하였습니다. 당시 영토로 보면은, 크기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이 지혜를 배우고 얻기 위해서 120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품, 보물들을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시험을 해본 거죠. 120달란트가 9,000파운드거든요. 4톤. 이게 사실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엄청난 것들을 싣고 와서 지혜를 시험했고, 만약에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이면 내가 이거 다 준다! 이거죠. 가져, 다 가져. 네 지혜가 사실이면, 소문 들은 대로. 그 지혜를 시험해보고 난 그 스바의 여왕의 소감입니다. 되게 소문은 과장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축소. 그래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풍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예물을 모조리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처럼 지혜를 찾는 자들이 결코 후회하지도 아까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 PPT 아까 타이틀에다가 스바 여왕의 지혜 순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에 대한 그 순수한 열망, 즉 신앙적 열정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근데도 오직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사막 아라비아 그 비포장 도로를 뜨거운 햇빛과 먼지바람을 헤치고 여기 찾아온 것입니다.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금 120달란트. 물질적인 것을 차고 넘치게 가졌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이제 장구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구한 재물이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금 120달란트 및 많은 예물, 모든 예물을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영원하고 엄청난 가치를 말합니다. 그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이 장구한 재물이란 대를 물리는 재산을 버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종로 5가 있었잖아요. 종로 5가에 거기 예배를 가보니까 수원에서 오신 분,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러 멀리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사를 보니까 평양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전라도 목포에서 수레에 쌀가마니를 잔뜩 싣고 평양까지 부흥사경회를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왔고 오는 날처럼 부흥과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인용한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잠언 8장 18절, 온갖 부귀 영화가 나에게 있고 대를 물리는 재산을 버는 것과 성공하는 것도 나 지혜가 없이는 어림도 없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없이 미련한 자들이다, 말도 못하게 어리석은 자들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세움을 받은 지혜,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그 고귀함과 존귀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태초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태초의 상황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언급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란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24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에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어떤 인격이 태어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닌데 태초 이전에 선재하신 그런 분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분은 누구시고 났으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 누구라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30절을 보시면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창조의 걸작인 우리 인간의 창조를 즐거워하신 또 한 분의 창조자이십니다. 네. 이러한 언급이 놀라운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중동의 아랍인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경으로 삼는 유대인들이나 모든 그 사람들이 신관이 단일 신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저자 솔로몬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또 한 분의 창조자가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지위가 똑같은 창조자이고 천지 만물 존재 이전에 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지혜를 바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아들 창조자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에 직접 이루고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만민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지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그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구마다 서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초청하시는 것처럼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그림을 그린 성화인데 옛날 버전도 있고 맨 왼쪽 거는 미국 버전인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집을 보여주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조금 현대적인 버전인데 어떻게 그리든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좀 특별한 특징인 것 같습니까? 문 바깥에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문 바깥에 손잡이가. 그러니까 이 성화를 그리는 그 화가들의 불문율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을 그냥
확 부수고 들어가지 않고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누가 문을 열어줘야 하죠?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아주 곤란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양심을 콕콕 찌르는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